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도 모욕스럽고 치욕스러운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보러 개가 되라, 기어다니는 개미가 되라.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거 못한다고 그럴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 곳에서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되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더라고요. 그 베들레헴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겪지 않으셔도 되는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고통, 고초. 이건 너무나도 끔찍한 거죠. 사람이 받는 것으로도 끔찍한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셨던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어졌는데 올라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남기셨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14장 3절 이것이 다 준비되어지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주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우리가 거할 거처, 집, 넓은 카테고리 속에서 천국을 준비하러 가셨대요. 그것이 다 준비가 되어지면 우리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오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이제는 우리가 기념하는 입장이죠. 주님이 이래서 오셨어. 첫 번째 크리스마스야.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와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거할 그 아름다운 영원한 집 천국을 준비하시고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게 뭔가 조금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요 라는 말을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조금 더 있다. 근데 여러분들을 너무 스스로 신뢰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내일 돼도 별거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지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때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거할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던 주님이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합시다. 공사를 다 마치시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있답니다. 우리가 살 집은 어떤 집일까? 우리가 거할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가끔씩 성경 외에 그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의 간증이 있는 책들을 얼핏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천국은 이렇더라, 내 집은 이렇더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거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저는 체험이라고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내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내가 살 천국 그 집은 어떤 곳일까에 대해서 사뭇 궁금한 것이 많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일까? 예전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천국은 그냥 넓은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같이 공부 안 하고 공만 차는 나라, 학원 안 가는 나라, 시험 없는 나라. 그렇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상이라는 것은 이게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상상력이 너무 커져다 보면 이게 잘못된 쪽으로 또 지나치게 되는 것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천국에 대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려주는 것이 어디냐? 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봐요. 특히 그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어디?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주까지 봐야 되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물론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곳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상력이, 궁금증이 삐뚤어가지 않도록 어떤 커트라인을 그어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1절 볼까요? 천국은 이런 곳이래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몽땅 다 파괴되어지고 혹은 없어지고 정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는 걸까? 그게 맞겠구나.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성경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해석의 키워드가 있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쫓아해 보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이걸 놓치지 마세요. 항상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우리의 지식, 경험, 이성, 이거로 하면 곤란해요.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멀리 가시지 않아도 돼요. 오늘 보면 5절 말씀만 봐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5절 말씀 봅시다. 거기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세상,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이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적 사전적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헬라어로 보면 이게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그리고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어떨 때 사용되어지느냐? 저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을 써놨어요. 현 시대와 연속적인 것인데 질과 본질이 새로워진 것. 이럴 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다 없어지고 몽땅 사라진 다음에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있는데, 그렇죠? 어떤 본질과 질적인 면에서 새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기둥, 골격, 구조는 아주 튼튼해요. 멀쩡해요. 근데 벽지도 낡았고 전선도 다 까져가지고 누전의 위험이 있고
또 이것저것에서 그냥 물들이 셉니다. 그때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이 뭐냐? 이거 다 쓸어버리고 다시 지어. 이게 아니라 기초는 그대로, 구조는 그대로 살려두는데 그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이죠. 아주 그냥 구조, 골격, 기둥 이런 것들은 그대로 놔두는데 새롭게 다 입혀놓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뭐라고 그럴까요? 새 집이 되었네. 와, 정말 새 집 같네. 새 집이 되었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기초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곳에 새 집을 지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뭐예요? 완전히 달라졌다 할 정도. 새 집이 되었다 할 정도로 그 집의 질이, 그렇죠? 그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한다. 카이노스.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것은 새 것인데 예전의 새 것과 예전의 땅과 예전의 하늘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연속성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15장에 보면요, 우리의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고린도 15장이 영혼의 부활입니까? 육체의 부활입니까?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다 뭐 영혼의 부활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고린도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부활장의 내용은 우리 몸, 이 육체 있잖아요. 육체, 이 몸뚱아리, 이거에 대한 부활을 이야기해주고 있답니다. 그 부활할 몸이 어떤 몸입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될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영혼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혹시 여러분들이 죽었다면 그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죠. 우리 죽었던 몸이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몸은 몸인데 어떤 몸이에요? 지금의 몸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이 땅의 몸은 여러분 그래요. 8, 90년 기껏해야 100년 산다고 합시다. 가면서 아프고 늙고 병들고 죽을 몸. 근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몸인데 거의 새로워진, 완전히 새로웠다시피 할 그런 몸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에서 그 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썩지 않을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몸은 몸인데 지금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 상태가 달라진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새하늘과 새 땅도 똑같은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늘은 하늘,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인데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 우리는 세상을 이야기할 때 하늘, 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세상인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상의 날개를 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놀라운 그런 세상,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 무엇이 새로워지는가 할 때 여러분 1절 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온답니다. 자, 그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저 남태평양 그 초록빛 바다, 에메랄드 빛이 있는 그런 여러분 자연 환경으로서의 바다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다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악의 세력의 근원이나 거처가 되어지는 것을 바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13장 1절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더라? 바다에서 나오더라고요. 또 최후의 심판을 대기하는 곳이 바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물질로서의 물이 담겨진 그런 바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악의 세력의 근원이, 악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어졌다, 사라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4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자,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자, 뭐가 없어져요?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거, 아픈 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장례를 가끔 치릅니다만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병원에 가서 아플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어저께 그 오랫동안 지금 병원에 계신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신방을 했어요.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왜?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런 광경을 꿈속에서 봤대.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나 빨리 가야지. 들어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있다 와라. 조금 있다. 자꾸 막으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 빨리 갈래요. 그러면 아니야, 조금만 있다 와. 조금만 있다 와. 그러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못 가시고 있어요, 그분이.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아주 무겁지는 않았어요. 나는 그분이 그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가야 할 천국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거, 여러분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아직도 그런 걸 안 보여주는 거 보니까 난 아직 멀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것들이 생각해 보면 다 악의 잔재물이고 결과물이에요. 왜 사람이 울고 불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까? 이 죄의 결과들이잖아요. 근데 바다가 없어졌어요. 악이 없어졌다고요. 악의 세력이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사탄도 짐승도 그를 따르는 그 짐승의 표를 맞은 사람도 바벨론도 다 불못에 잠겨지고 던져지게 되어지므로 악이 사라졌어요.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다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게 되어질 때 바다가 악이 내놓았던 이 모든 것들, 눈물, 고통, 죽음, 아픈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여러분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암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 몸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몸은 그대로 있는데 몸속에 있던 뭐가? 암세포, 암덩어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몸은 그대로인데 병이 사라진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이 세상을 망가뜨렸던 그 죄놈, 죄죠, 죄. 악의 세력들, 사망, 그 결과물들, 영향권, 그 모든 악의 권세가 다 사라진 곳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는 눈물도 없다, 곡하는 것도 없다, 통곡도, 사망도 다 없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없어질 직업군들이 몇 개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이 직업은 없어져요. 장례식장. 이 땅에서 의사 돼가지고 다 좋아하죠. 의사, 그렇죠. 의사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의사가 있다 없다? 아픈 데가 없는데 의사가 뭐 필요 있어요? 의사. 또 뭐가 없을까요? 한의사요? 부동산 중개업이 없어져요. 다 주님이 우리에게 집을 줄게요. 부동산 중개업. 또 뭐가 없을까요? 보험 설계사가 없어져요. 보험 설계사가 왜 필요해요?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직업 선택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이제 나도 생각 천국에 가면 목사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자신 있게? 목사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예배당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천국 그 자체가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시니까. 지금은 이 땅에 있다 보니까 죄악 가운데에서 이런 특별한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게 필요 없다. 그럼 천국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하고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맨날 모여서 넓은 곳에 모여서 천국 백성들 다 모여가지고 맨날 예배하면서 살까요? 아니에요. 난 그러면 안 갈래요. 나는 내가 너무 지나쳤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 지금처럼 이렇게 한 군데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천국에 가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천국에도 여러분 일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일하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은사에 맞게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분명히 천국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일은 하는데 그 일이 노동은 아니에요. 고역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죄의 결과로서 막 일하잖아요. 힘들어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노동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천국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일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고 저는 예배일 것 같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요. 저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느라고 좀 고생을 할 때가 많아요. 이게 뭐 하늘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를 줘가지고 이번 주에 이렇게 하거라.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씨름해야 돼요. 근데 천국에 가면 아유 내가 목사도 아닐 것 같고요. 설교도 안 할 것 같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요. 어떻게 빨리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늘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 이거를 또 우리가 잘 규정을 해야 돼요. 규명을 해야 돼요. 도대체 예루살렘이 뭔가? 새 예루살렘이 뭔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보니 예루살렘도 온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 그러면 어떤 건물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떤 큰 성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2절 그 끝에 보니까 뭐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19장에서도 여러분 나옵니다만 여러분 21장 9절 10절에서도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영역이나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자,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또 많이 들었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죠, 교회. 이 새 예루살렘이 교회를 이야기해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의 틀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성경적인 것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답니다. 이것이 깨지지 아니하고 이런 가치관 정립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이게 잘못되면 신비주의로 흘러갈 수도 있고요. 어떤 모호한 이 경계선상에 놓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이단은 아닌데 너무 또 치우쳤다라는 경향을 제가 가끔씩 받을 때가 있답니다. 자, 여기 새 예루살렘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을 할 때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교회는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천상교회가 있어요. 천산이 아니라 천상, 하늘에 있는 하늘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지상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2군데입니까? 근데 이건 여러분 그렇게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떤 교회의 이중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교회, 천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미 승리하여서 영광 가운데 들어간 교회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 우리가 있는 이 땅의 교회는 그 천상 하늘교회랑은 좀 성격이 달라요. 우리는 여전히 악의 세력과 사탄과 유혹과 핍박과 싸워야 하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쭉 보아왔던 21장 대목 이 정도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악의 세력들이 다 저 불목 가운데 던져졌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악의 존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탄, 바벨론 다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어요. 물어봅시다. 그러면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분리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어졌다.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가 이제는 분리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다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을 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 아멘. 저 빨간색 장막을 했어요. 장막 혹은 성막입니다. 그러면 퍼뜩 떠올리는 이미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장막 성막을 치게 하셨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 가운데 장막을 세울 것이다. 이유가 뭐냐?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적인 유형물입니다. 그 성막 장막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고 싶은 거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바로 성막 장막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뵙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모든 진영의 사람들이 그 장막 앞에 여러분 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이상 이게 필요 없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멸망받아 심판받게 되어졌으므로 이제는 뭡니까? 이 전체가 뭐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런 예배당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신다니까요. 그 안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얼마 동안 살까요? 나는 꼭 500년만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조금 더 그래야 길게 합시다. 1000년만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영원토록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아니 개미가 인간을 어떻게 알겠냐고. 몰라요. 이 영혼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유한한 인간이 100년밖에 살지 못한 인간이 그 영혼을 추측하고 영혼에 대해서 말한다? 여러분 이게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 땅에 집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을 상상한다? 그건 역시도 여러분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아무나 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좀 건너뛰어서 7절 8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못 가요. 이게 포커스예요. 오늘 핵심이에요. 자,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절 보세요. 누가 들어가서 이런 기업,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 7절 아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이기는 사람. 이기는 사람. 사탄을 이기고 짐승의 유혹과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8절에서 이야기하죠.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기타 등등 쭉 하니 불과 유황못에 다 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제가 설명드려요. 도미티안 황제가 엄청난 박해의 칼을 휘두를 때예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두려워해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재산을 몰수하네. 어떤 이들은 신분을 하락시키네.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두려움을 피해 보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 안 믿어요. 나 교회 안 가요. 나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냐? 현실의 압박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현실의 압박 때문에. 자, 봅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에이, 우리에겐 이런 압박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네. 자, 여러분 다 잘라버리고 이것만은 기억합시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 과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멤버가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맞습니다. 요즘은 핍박과 압박은 없습니다. 누가 총뿌리 칼뿌리 들이대면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부인해. 살려줄게.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는 이게 없어요. 물론 저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 뭐가 있을까요? 꼭 핍박과 박해만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입술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뒷전에 놓는 사람들이 과연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유혹, 삶의 안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돈 앞에서 세상의 명예와 출세 성공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뒷전에 내모는 사람들 과연 없다고 우리 자신에게 이 대한민국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볼 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 저 물질에 천만금을 준다 해도 내 성공과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저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이거 되면 그 다음에 할게요. 시간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인간의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 해석이 너무 지나치다면 용서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식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삶이에요. 행함으로 드러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무는 대답하세요. 뭘 보고 한다? 열매. 저 나무가, 저 목사가, 저 직분자가 진짠지 가짠지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물질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열매를 보세요. 인생의 성공과 자녀들 앞에서 수없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신앙의 매갈이 없음을 보세요. 내가 이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요, 철저한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1장 3장까지 계속해서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메시지가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죄를 안 짓는 사람, 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래요. 세상 말로 지금까지 개처만으로 살았다고 합시다. 근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자기 고집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천국문을 막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내 고집스러움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깨달음의 성령의 울림이 있어도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큰 문제의 아들이랍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천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거룩한 성. 오늘 성가대에 내가 좀 부탁을 했어요. 성가대는 참 착해요. 말도 잘 들어요. 오늘 거룩한 성, 오늘 주제가 그래가지고 거룩한 성 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하겠다고. 그래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룩한 성 찬양 듣습니다. 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바닷밤과 같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